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이 앉아서 저한테 눈빛이 하트 눈빛으로 맞으세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27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내년에 27에 결혼을 하네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키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제목이 다 그러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다 그러하니라. 뭐가 다 그렇죠? 뭐가 다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지금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래. 바꿔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녀라는 표현도 쓰죠. 자녀라는 말을 넣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죽어가는 상태에서 혹은 죽어있는, 우리는 죽었죠 사실은. 죽어가는 상태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죠.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낸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져내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구원한 자와 어떤 관계가 되었나를 설명하시려고 자녀라는 말을 쓰세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신을.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또 교회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한 몸이 된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건 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요? 공동체로, 연합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겠죠. 그럼 오늘 얘기하는 성령으로 난 자, 요한 1서에는 그걸 함축해서 난 자라고 합니다. 난 자,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표현일까요? 내가 구원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내가 잉태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뭘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건가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한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산해 내신 거예요. 낳은 자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낳은 자녀는 그 부모의 성품을 닮아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으로 난 자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학생과 지금 복음 상담 중에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면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믿고 났을 때 제가 믿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제가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그 학생의 질문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니고데모가 했던 그 답변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당신이 훌륭한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압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질문한 것도 아닌데 마치 니고데모의 무엇을 보신 것처럼 그에게 그 한마디를 탁 꽂으십니다. 넌 거듭나지 않았어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했던 답변은 뭐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친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보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늙은 사람 누구예요 지금? 니고데모 본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자기를 향한 얘기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늙었는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할 만큼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도자고 교사고 그런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면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늙었는데 제가 여태껏 살아온 삶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저에겐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하는 거야. 성령이 너를 낳는 게 거듭나는 거야. 너는 여태까지 네가 해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야.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학생이 했던 답도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보면 구원받아도 자기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구원받으면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랑은 너무 멀어 보이니까 어떻게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선생님, 제가 믿어도 저는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듭난 생명,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칭의였죠. 지난주에 말씀했던 칭의. 칭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칭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칭의는 전적으로 그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갚아 주셨기 때문에 칭의가 가능합니다. 이 법적 용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죄를 물으실 수 없을까요? 왜 정죄할 수 없을까요? 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재판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재판장께서 칭의로 의롭다 함을 입은 믿은 신자들에게 아니야, 너 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치르셨고 완전한 희생,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다 치렀는데도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면 이중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그 죽음으로 이루신 공로를 무시하는 처사가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증명이 됐어요. 성령이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는 의롭다.
죄의 값을 치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무덤에 둘 수 없었다고 하죠. 의로우신 분을 무덤에 두실 수 없으니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려가셨어요. 받아들여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로, 온전한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면서 얘기하니까 다 이뤘다. 죄값을 다 치렀다. 예수가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받았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 근거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 없다, 법적으로 의롭다 선고를 하신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게 우리 편에서 뭘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근거가 또 있죠.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모든 논쟁이 있다가도 맹세를 딱 하면 그걸로 이제 최종 확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최종 확정인데 그 최종 확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걸 가지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변개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첫 번째, 약속하셨으면 지키신다. 두 번째,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셨어요. 누구를 걸고? 자기를 걸고. 자기 위해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러죠. 애들끼리 싸우다가 우리 아버지 걸고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위분 걸고.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대상으로 걸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게 공의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공의의 측면이 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에 대해서 다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는 게 또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죄를 물으실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칭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의롭다고 선언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무죄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칭의가 갖는 효력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이 돼 있고 죄인의 양상을 띠는 게 나타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징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는 최후 심판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결이 현재로 미리 앞당겨진 것.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최종 판결이 나야 될 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현재 평결로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의인의 신분이면서 죄인인 상태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이 칭의의 상태에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자에겐 바로 이런 상태다. 너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너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칭의 성령으로 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 변화된 우리에게 나타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칭의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죄사함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에게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성화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성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죠. 법적으로 이제 의로워졌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신분은 죄 없는 무죄로 판정이 난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사실상 면책권이 주어진 거죠. 그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죄 없다함을 인정함 받은 그들을 향해서 복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일한 게 없는데 우리가 무죄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장까지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죄가 없이 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한 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걸 알았겠죠. 그럼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죄의 상태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아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니까, 그걸 변치 못하시니까 우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실상 칭의가 가진 효력을 정확하게 이해한 질문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칭의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설교한다면 누구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을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빈틈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놓치신 게 있는 건가요? 이 질문처럼 죄를 막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럴 수 없네요. 왜 그럴 수 없는지를 한번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 그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신랑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오. 나를 평생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나. 그렇다면 내가 결혼 전에 좀 알던 그 아가씨 몇 명이 있는데 그 아가씨들과 한 어느 정도까지 만나면 허용해 줄래? 혹시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끌리다 보면은 또 연애하는 감정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허용해 줄 수 있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친구랑 같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와도 괜찮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부글부글 하죠 벌써? 네, 막장 드라마 같죠? 네. 근데 그 남자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물론 속이 상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나를 용서할 기회를 내가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겠어?
그때 해야 될 건 뭐죠? 따기를 때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죠. 이 결혼 무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사랑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팔팔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 뜨겁다라고 해서 체면을 걸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안 뜨거운 척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하죠. 가능한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팔이 벌써 죽어 있거나 내가 죽어 있거나 그러면 안 뜨겁겠죠.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멀쩡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면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는 견딜 수 없어 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시고 그걸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나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죠? 딱이 한 대 올라가겠죠. 그럴 수 없어. 네가 내 자식이라면 그럴 수 없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타고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죄가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에게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도 못한 거예요. 죄를 아파하고 죄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거듭남은 죄사함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면 죄사해 준다더라. 가짜 서류 하나 꾸며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나도 사면 받았어. 근데 재판장이 보고는 이거 가짜야. 그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서 그것만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결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린 연합됐어요. 같이 붙었단 말이에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자각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나를 알게 하시고 왜 내가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알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느 시점에 오셨지? 그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표현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죄를 아파합니다. 내 마음을 비추실 때 죄가 보여요. 근데 전에는 이 죄가 들통날까 봐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죄를 안 들키길 바라고 또 난 몰래 즐기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죄를 아파하는 이유가 내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잉태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내 일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그게 싫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 없다 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걸 확증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럼 땅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대원자. 거듭난 자의 삶이 왜 그럴 수 없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던 내 삶에 뚫고 들어와셔서 나에게 그 죄를 이제 혐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그 돈독한 그 결속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이 성화라는 인격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는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실패하고 죄 지으면 다시금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성화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괜찮아, 이게 자유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의 변화 가운데 이 세 번째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비중은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품는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당신이 믿어야 합니다 하니까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액션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죽어있는 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할까요? 그 무수한 기회, 우연히 만난 기회,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발걸음을 했는데, 우연히 내 삶에 경험한 사건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 그 찰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 아는 가운데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전혀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변수가 툭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내 인생이 또 바뀌어요. 이거 실컷 만들어가지고 기획했는데 뭐 하나 툭 터지면 말짱 소용없는 게 돼요. 그럼 이쪽으로 신경이 쏠려서 그리 갑니다. 누가 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어냈나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냈나요? 아니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 그냥 막연히 가다 보면 뭐가 있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계획을 아무리 잘 짜놔도 그 계획대로 성취가 잘 안 되는 경험 우리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누구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우리 삶의 시작점에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수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호흡하고 내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액션을 점점 더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어떤 분이냐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갔을 때 그 대상이 주는 그 견고함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 불안감은 떨쳐야 돼. 애들이 불안할 때 부모님이 와서 꼭 껴안아주면 그렇게 콩닥콩닥 뛰던 가슴이 어느새 잔잔해지고 부모 품에 안전하게 잠듭니다.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쩌냐면 앞에 말했던 게 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 가는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것이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학생이 질문할 만하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믿게 되면 알게 돼. 믿어지면 알게 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그 손길을 네가 듣고 네 마음에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 죄의 문제를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도록 심각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너의 반응을 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낳게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혹서기 동안 1주부터 6주까지의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6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찾을 때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첫 동기는 두려움의 해결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첫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 그래서 그 무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찾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 문제, 내 심판받지 않는 그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찾기 시작했다면,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둬들이시고 거듭나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신다 하셨죠. 그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신령한 저주로 먹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알아가고 싶어 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두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점점 쌓이고 그 하나님과의 삶이 동행하고 연합된 삶이 계속되어 가면 갈수록, 그 관계의 깊이가 쌓여 갈수록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의 그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노래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제가 헐떡거립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목마른 그 강아지가 물을 찾아가지고 막 헐떡거리는 거, 그 모습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거. 이제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 삶이 온통 그 하나님과 완전히 결속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여러분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 전체를 두고 보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기간이 저에게 있을 줄 압니다. 지금껏 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 자신의 평안과 저희 자신의 안위와 저희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 삶에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품어주시기에 저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제가 고백하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잉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삶을 주장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를 완성해 가실 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